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찬송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을 함께 부르시며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전 삼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바벨론에서 올라온 에스라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그때의 바사왕은 고레스가 아니라
아닥사스다라는 점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성전 봉헌식 이후에 오늘 등장하는 에스라를 비롯한 이스라엘 일부 백성들의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있기까지 약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 봉헌식은 어제 본문에서 마쳤지만 이제는 그 성전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을 가지고 그 성전을 섬길 자들이 귀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봉헌식으로 완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교회로 비유할 때 그 몸된 성전의 재건은 에스라를 통하여 계속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족보를 살펴볼 때 우리 눈에 익숙한 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모세의 형인 아론, 즉 출애굽 후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오늘 에스라서에서는 대제사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민수기에서 언급되어 신약에도 등장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더 하이 프리스트를 뜻하지 않고 더 헤드, 즉 수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6절까지 이어지는 에스라의 족보가 우두머리 아론으로부터 현재의 후손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제사장들로 이어지는 가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명단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 시대의 제사장인 사독이 있습니다. 그는 신약의 사두개인들의 조상이기도 하며 제사장의 대표 상징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오늘 에스라를 설명하는데 아론을 수제사장으로 표현하며 사독까지 이어 제사장 가문임을 강조할까요? 제사장이야말로 몸된 성전을 이룰 1차 책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학자이기도 하고 율법에 능통한 자임이 오늘 본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전 봉헌식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2차 귀환자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몸된 성전을 이루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자신들을 재정비하고 회개에 앞장서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과 이후 본문인 8장 15, 17절, 9장 1절을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 곧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아멘. 결국 오늘 본문의 족보에 이어 방금 읽은 제사장 및 레위인들을 정비하고 그 몸된 성전인 그들의 죄를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에스라야말로 회개를 앞장서서 단행하지 않을 수 없는 당사자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제사장부터 내려오는 직계후손인 에스라를 말씀에서 거론한 이유는 에스라를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학자라고 에스라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왕의 호의를 받는다고 설명한 것도 이유가 에스라가 몸된 성전을 이루는 제사장, 당사자, 대표자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성전 봉헌식 이후에 몸된 성전의 재건을 이루어야 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길 수 없는 제사장, 당사자임을 족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옛 사본에는 한 권의 책이라 한 만큼 성전 재건의 시작과 완공이 중요한 것은 시작일 뿐이요, 그 이후 시대의 에스라의 귀환과 또 그보다 더 이후 시대인 느헤미야의 등장을 통해 각각의 성전과 성벽의 재건은 지속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로 깨닫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수장, 제사장 아론부터 후손 에스라까지 족보가 1절 이하에 나온 이유는 구약인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즉 교회의 몸의 재건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몸이며 예수님이 머리라고 표현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구약의 성전의 몸은 레위인 및 제사장, 즉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김의 직분을 받은 자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를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제사장 가문 및 레위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회개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그의 해야 할 일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그가 제사장과 레위인부터 다시 정비 및 재건해 가는 자임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 재건의 봉헌은 시작일 뿐 몸된 성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에스라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에스라서에서는 바사 왕들이 중요한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닥사스다에 이르기까지 바사에는 6대에 걸친 왕들이 이어집니다. 에스라서에 언급된 왕은 1대 고레스, 4대 다리오, 5대 아하수에로, 그리고 6대 아닥사스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 시작 및 방해의 역사를 넘어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진 이후인 6대 아닥사스다 때에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귀향길에 에스라와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습니다. 1대 고레스와 현재 6대 아닥사스다의 통치 시대 차이는 100년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일 후에, 즉 성전 봉헌과 절기 준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루심 후에 약 60년 후로 2차 귀환이 일어났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성전의 완공과 봉헌식 이후의 참 성전에 해당하는 몸된 성전의 재건에 관한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말할 때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요 그 몸된 지체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론을 수제사장, 즉 머리로 이해하고 16대의 에스라까지를 하나의 몸된 제사장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성전을 이루는 당사자로서 에스라는 몸된 성전의 재건을 위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통치 제7년 5월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4개월이 걸렸기에 아닥사스다 왕 통치 제7년 1월에 출발하여 5월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분명
1대 고레스 왕 때부터 현재 6대 아닥사스다에 이르기까지 바벨론 포로였던 자신의 민족이 겪은 성전 재건 시작과 방해로 인한 중단, 그리고 마침내 성전 재건을 완공하고 오늘 2차 포로 귀환이 있기까지의 역사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라의 족보를 열거하시고 바사 왕들의 통치를 성경에 명시하는 이유는 성전 봉헌으로 재건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몸된 성전 자체인 제사장 및 레위인들의 회개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 교훈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은 성전의 봉사자들이며 주로 레위인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12지파에는 레위인이 포함되지 않을 만큼 성전 봉사자의 임무는 레위인에게 속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은 또다시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베드로서에 이르러서야 제사장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할 만큼 성전 봉사 임무는 제사장 및 레위인들의 특별한 몫이었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제사장 족보가 수장 아론으로부터 에스라까지 16대에 걸쳐 강조되고 오늘 7절에서도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이 강조되며 마침내 제사장 및 레위인들을 향한 이 에스라의 통회와 회개가 이후에 오는 장들에서 이어지는 것은 몸된 성전의 진정한 재건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성전 재건과 봉헌식이란 몸된 성전인 레위인 및 제사장, 즉 성전 봉사자들의 재건 및 회개가 함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위인을 동반한 에스라의 2차 귀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조하는 것도 성전 재건의 완전함은 몸된 성전의 진정한 재건이 함께 있어야 함인 줄 믿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귀환을 2차라고 볼 수 있고 고레스에 의해 처음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했던 남유다 및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성전 봉헌식을 이룬 것은 1차 귀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귀환 때에도 어제 본문에서 확인하셨듯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1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 포로들의 귀환 때에 왕정이 베푼 호의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6대 아닥사스다 때에도 에스라는 왕에게 요청하는 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도우심의 이유는 아론의 때부터 제사장들, 즉 몸된 성전에 해당하는 에스라까지 이어지는 후손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공부하고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의 규례와 조항들을 가르치는데 앞장서 헌신하고 제사장으로서 회개운동을 철저히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몸된 성전의 진정한 재건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차 귀환을 한 에스라와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성전 봉사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 중심으로 자신들이 몸된 성전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몸된 성전인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에스라의 족보처럼 내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율법 즉 말씀을 중심으로 정비되고 재건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오늘 본문 10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몸된 교회이기에 몸된 성전입니다. 우리는 아론을 수제사장으로 한 직계 제사장이 에스라인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된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어 우리의 몸된 성전의 재건을 위해 여호와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오늘 본문에서 두 차례나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몸된 성전이기에 에스라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준하지 않고는 정비될 수 없고 회개될 수 없습니다. 몸된 성전이 재건되기 위해 우리는 에스라처럼 율법 연구와 준수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된 성전이기에 수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으로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타락을 직접 책임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몸된 성전의 재건은 제사장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라 본문을 통해 내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임을 명심하고 성전의 건물적 봉헌으로 재건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몸된 성전의 재건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며 세상의 왕들의 호의도 받게 하심을 믿고 몸된 성전의 재건을 위한 정비와 회개에 에스라처럼 철저히 앞장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몸된 성전을 이루는 제사장 삼아주셨음을 명심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날마다 철저한 재건에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몸된 성전의 철저한 재건에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